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티끌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변치 않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랄 때 모든 아픔이 치유받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넉넉한 승리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무절제한 삶으로 생명을 해쳤고 영혼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말로 상처 주고 미워하며 무관심으로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법과 문화 앞에서도 진리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침묵하며 일신의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주저하고 망설임으로 살려야 할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창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부족한 저희를 붙드시고 때로는 죄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이기심과 세상적 마음으로 주님을 배제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상처 주고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에게는 평안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상향교회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반기 사역과 다가오는 정교인 상상 기도회 및 단합대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와 기쁨 속에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주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악법은 없애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이 땅의 복음의 빛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유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이 진실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재기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흠량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생명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 부르신 대로 주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생명 허락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응답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의 역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소련에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스탈린이 지배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는 스탈린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했다는 제목으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이제 죄수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로 일했는데 사실상 죄수가 오래 일하다 죽게 만드는 게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 노동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시킨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의 마음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리스도인 죄수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려고 애썼어요. 그러다가 수용소장에게 경고를 듣습니다. 당신 그렇게 죽을 사람 살리면 당신도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놔두라는 거죠. 일할 사람만 돌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료들도 그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콘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며칠 뒤에 그는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도받은 한 사람이 훗날 수용소를 나오게 되고요. 하나의 책을 썼어요. 그 바로 누구냐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었어요. 그는 이 책에서 보리스 콘펠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리스 콘펠드에게 나의 첫 신앙의 씨앗을 빚지고 있다. 그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싹 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싹 틔우고 늘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단지 살려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생명이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경고도 하시죠. 누가 온다는 거예요? 도둑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도 온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일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자신의 욕망이 우선입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살아야 될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살아야 된다. 영생으로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그렇게 제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들, 이걸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겁니다. 아니, 법으로 합법화됐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법이 이미 합법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점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사회가 정해버리면 그 죄를 돌이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분명히 살 수 있는데, 돌이킬 수 있는데 말씀을 거스려서 그 사회가 그것을 제도화시켜버리면 정작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최근에는 또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안락사라는 게 뭡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이 고통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생명을 의도적으로 끝내는 거, 이게 이제 안락사의 개념이죠. 이거는 연명 치료, 그러니까 연명 의료를 치료를 하는 거 중단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는 이제 임종이 임박할 정도로 급속히 이제 악화되고 이제 소생 가능이 없구나 할 때 어떤 약물이나 기계 장치에 의해서 내 수명 더 연장하지 않겠다. 이제 이걸 거부하는 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죠. 물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까지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판단하에 중단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2018년부터 이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락사라는 건 좀 달라요.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 21대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 안락사에 관련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삶을 끝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의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면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는 만약에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 환자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지금 네덜란드나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세계 몇몇 나라에서 시행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거는 불법입니다. 지난달 9월 30일 며칠 전이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문제에 대한 강의였는데 이 내용이 이제 기독일보, 기독일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누가병원의 내과 의사로 일하고 계시는 김수영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 조력 자살을 존엄사라고 쓰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일단 이게 입법이 되면 의학적 자살은 그 자체로 역동성을 띠게 되고 원래 의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왜 이 고통에는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정신적 질환이 있다든지 노인이라든지 심지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안락사를 허용하자고 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안락사가 법의 문턱을 넘으면 생명의 효용 가치를 따지면서 안락사를 통해 죽음을 강요하는 현실판 고려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안락사를 이런 걸 합법화되면 나중에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 더 살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좀 짐이 된다. 별로 뭐 쓸모가 없는 효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더 살아서 뭐해? 이런 판단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 이 사회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오래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힘들지만 가족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피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아마 누구나 들 겁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더 이게 미덕이 아닐까? 이게 더 나은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은연중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락사가 권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젠 당신이 안락사 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수정 박사는 이 대안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잘 아실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환자에게 그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지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이 생명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도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말기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내 존재 가치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인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사회적인 효용 가치 때문에 다른 생명을 판단한다든지 그 생명을 이용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건 월권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고 함께 그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모두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전하는 제 마음 너무나 무겁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자기 탐욕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고 함부로 해치고 생명을 빼앗는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뉴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가 뭐예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간 우리 청년들이 돈 벌러 갔다가 납치가 되고 범죄 조직에 이용이 되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요, 올해 8월까지 현지에서 납치되고 실종된 한국인이 330명이 넘는다 그래요. 몇몇 종편 방송에도 방송이 나왔죠. 거기서 선교하시는 오창수 선교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작년에도 그 40명의 한국인을 구출하셨대요. 그리고 올해도 50명이 넘는 한국 사람을 구출하면서 지금 여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제발 한국 사람들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5개월 전에 유엔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여기 나라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금 자유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심각한 학대와 폭력에 노출돼 있다. 이미 5개월 전에 유엔에서 우리에게 알려왔어요. 현재 실태에 대해서 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그 유영창이라는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거기서 25년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원래 캄보디아가 범죄 국가가 아닙니다. 원래 이 나라 국민들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친중 정책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국가를 완전히 개방하는 바람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 캄보디아라는 국가와 시장의 상태를 완전히 폐악질을 해서 나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다 보니까 중국인들 또 그 안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좀 마약과 도박, 보이스피싱, 납치, 인신매매, 장기 적출 이런 그 범죄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긴 검은 돈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부패한 사람들과 함께 이것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온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그렇게 안전할까요?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실종되고 있는 어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난 8월에 시사저널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실종되고 있는 성인 숫자가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급증했거든요. 그때 6만 6천 명이었던 것이 점점 늘어서 이제는 7만 5천이 넘어가요. 대부분 이 성인이 실종이 되면 이제 어른이니까 단순 가출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니까 수사도 늦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찾는 것도 늦어지고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뉴스를 보다 보면 조금 끔찍한 정말 뉴스들이 들려오시죠. 전국 도처에서 시신이 발견되는데 상반신이 없는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된다는 소식 계속 듣지 않습니까? 김포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곳에는 벌써 굉장히 많은 건수가 발견이 됐고 강화도, 안산, 부산, 포항, 거제도, 군산, 엊그제는 충주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2년 전에는 우리 여기 근처 남양주 야산에서도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범인을 찾고 추적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되고 있죠. 정황상 뭐겠습니까? 이게 장기 적출에 희생당한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실종자가 늘다 보니까요, 이 실종자 수색을 우리가 용이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2021년에 몇몇 국회의원들이요, 성인 실종법을 발의를 했어요. 유전자 등록을 좀 하고 가족들의 동의하에 빨리 찾을 수 있는 좀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자. 근데 결의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발의가 됐는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10개월째 지금 아무 진전 없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실종되는 거 이제 개인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회 안전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성인 실종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에 대한 유괴나 실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여전히 2만 5천 건의 어린이의 실종, 아동들의 유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뉴스들 보면 대나 도심에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 막 유괴하려고 하고 납치하려고 했다는 보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 초등학교에서도 순찰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거리 다니실 때 혹시 누가 위험한 상황 겪고 있지 않은지 잘 살피면서 다녀야 될 시대가 됐어요.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관심을 갖고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게다가 지난 9월 말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그냥 허용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관광 증대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입국자들의 신원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범죄 이력이 있는지 다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또 들어왔던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숨어들어도 파악할 길이 없어요.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중국인 범죄 건수가 7,400건이 넘어요. 하루 평균 40건인데 강력 범죄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한 나라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심각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몇 년 전만 해도 치안, 이거에 있어서는 아주 세계적으로 손꼽혔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몇 년 전에 방송을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고 막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굉장한, 아주 놀라울 만한 일로 꼽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걸까요? 오랜 노력 가운데 많은 또 정부가 노력했고 국민들이 노력해서 온 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쌓아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들어도 별로 놀랍지도 않고 이제 둔감해지는 거, 이게 사실 더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한 명이 유괴됐다고 보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민이요 막 그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무사히 돌아오기를 같은 마음으로 막 염원했잖아요.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냥 이거 안 된다, 이런 범죄는, 이러면서 그 한 생명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수시로 납치되고 수시로 실종이 되고 수시로 살해가 됐다, 이런 보도를 다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듣는 사람도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물건 하나 잃어버린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자체로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하나의 그냥 숫자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도둑질하는 사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슴 아프고 걱정이 되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정책들 바로 잡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그런 납치와 유괴, 살인과 같은 생명을 해하는 이 범죄가 그쳐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거나 그러거나 말거나가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내 생명과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건강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절제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규모 있게 철저 있게 살면서 관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는 의 영혼을 건강하게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고 기도로 이 건강을 지켜가세요. 우리 영혼이 혹시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는 살아있는 영혼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처럼 존중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나는 너무나 소중한데 다른 사람은 함부로 여기고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분 나쁘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는지,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 쉽게 이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상대가 좀 온유하게 받아주고 이렇게 대하면 고마워하기보다 아주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온유한 건 성격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가정과 교회, 내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서로를 살리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하는 사람 보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울 기회가 있을 때 힘써 구제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만나야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야 영생을 누립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은 허무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고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시대에는 점차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생명이 경시되고 함부로 해야 하는 죄악들이 가득해요. 때로는 문을 나서기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고, 정말 이 각박해지는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사회가 어떻게 변화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힘써 전하셔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생명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생명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으니 주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풍성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살리고 격려하며 무엇보다 이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그 생명을 살게 하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 능력 주시는 일꾼, 하나님 보호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인간이 그 생명을 좌우하려가는 악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문화와 죄악의 범죄들이 그쳐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법안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온전한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 복음 힘써 전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인생을 게으름과 무절제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살리고 격려하는 말, 용기와 힘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힘써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은 지금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이용하고 해치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일꾼들을 이 땅에 세워주심으로 범죄와 죄악이 그쳐가게 하여 주시어서 국민들이 주께서 베푸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교인 산상기도회와 단합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합심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응답을 확신하며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친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영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사명 더 힘써 감당하는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생명과 은혜에 대한 작은 응답이 오니 이 예물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하시고 이웃이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뒤면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쓴 모든 길에 주께서 예비한 응답을 내려주시고 감사함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 문을 순탄히 열어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과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군복무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든지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의 통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셔서 주 안에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리에 담대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 광고해드린 것처럼 전교인 산상 기도회 및 단합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열립니다.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양주에 있는 딱따구리 수양관에서 모이고요. 한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도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버스는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소요 예정인데요. 늦지 않게 오셔서 또 함께 출발하시고 또 자차로 오시는 분들도 또 시간 맞춰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거고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단합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성경 퀴즈 대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작년부는 성경 퀴즈가 범위가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아마 이제 벼락치기로 하시는 걸 이제 방지하고 평소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셨는가를 아마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승 상품이 무빙 스타일 TV라 그럽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동도 할 수 있고 가로도 되고 뭐 세로도 되는데 단순히 뭐 텔레비전 모니터가 아니라 우리 핸드폰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뭐 인터넷, 뭐 유튜브도 할 수 있다 그러고 굉장히 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청년부하고 또 우리 3040 젊은 세대는 출제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선물은 우승 상품은
아이패드 에어 11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구대항 단체 상품도 있습니다. 우승하시는 교구에는 또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참여하시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시고 또 한 가지 따뜻한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함께 격려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26일 3부 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세례 입교식 진행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인데요. 우리 2026 수험생을 위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내일부터 수능 당일 11월 13일 목요일까지인데 우리 그동안에 이제 1층 기도실 계속 열어놓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종일 열어놓습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토요일 주일은 사역 때문에 열질 않았는데 수능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주일도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기도실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또 수요 금요 예배 블레싱만 기도에서는 우리 자녀들 명단을 함께 띄워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수능 당일에는 이전처럼 우리 6층 미션홀에서 종일 기도회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생 명단이 이제 필경대 비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된 자녀가 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모임입니다. 7여전대가 오늘 오후 1시 5층에서 모임을 갖고요. 4여전대는 내일 오전 11시 1층에서 모입니다. 3여전대는 내일 11시 40분에 5층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3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이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살 것을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